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열왕기사 1장과 11장까지의 내용은 열왕기상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세우기도 했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큰 잘못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솔로몬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기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칫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도 타락하여서 우상의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셨지요.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전에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43년 동안 그의 통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12장부터는 열왕기상의 후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 펼쳐질 분열 왕국이 후반기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열왕기상은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시아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왕조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도 했다가 또 남유다로 갑자기 이렇게 또 가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솔로몬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제 점점 더 나라가 약해지게 됩니다. 국력도 많이 기울이게 되고요. 왕을 향한 백성들의 그 지지하는 그런 마음도 점점 더 급격히 멀어지는 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분열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통합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지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면 백성을 다시 한번 언약의 모임을 가지고 백성들에 의해서 왕을 기름을 부으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그런 아주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세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던 그곳이 세겜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그들이 가진 그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가졌던 그동안의 그 불만들 또 힘들었던 것들 그런 요구 사항들을
르호보암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동안의 그런 불만 요구 사항들을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선왕인 솔로몬 시절에 그 많은 건축 공사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중한 부역을 감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자, 이에 르호보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일의 시간을 다시 달라.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먼저 노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자, 그런데 이 6절 말씀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까,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이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르호보암이 사람에게 달려갔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어두운 상태이고 또 믿음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나마 이 르호보암이 제대로 그래도 물을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인이란 그 당시 솔로몬 왕을 섬겼던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과 함께 국사를 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모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아주 좋은 대답을 해줍니다. 좋은 조언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충분한 경험, 그리고 솔로몬과 지내면서 터득했던 그런 지혜들, 그리고 깊은 신앙을 가졌던 그런 원로들이 이 젊은 새로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제대로 조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이겠죠.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고대 왕국에 감히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신의 대리인으로 여겼고 혹은 신이라고까지 왕을 추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던 그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힘과 권위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사랑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왕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로 대신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지혜로운 대답을 르호보암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르호보암 왕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그에게 들릴 턱이 없었죠. 이미 그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은 다시 어린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들은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르호보암은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도 르호보암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함께 자란 자들. 자, 그래서 그들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 신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대답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고 심지어 기도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자기 마음에 답이 정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지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럴 뿐인 것이죠. 지혜라는 말인 이 히브리어 원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의 뜻은 듣는 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듣는 귀다. 지혜는 듣는 귀다.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나님께 그 귀를 열고 듣는 것이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또 지혜를 가진 이 원로 대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르호보암이 택해야 되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고 또 젊은 신하들은 그것을 알고서 르호보암이 듣고 싶어하는 말, 얼마나 이렇게 아부를 떨면서 얼마나 듣고 싶을 만만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결코 이 나라의 건강히 세워갈 수 없는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군주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충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군주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는 것, 관심만 판치는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젊은 신하들의 대답은 원로들의 얘기와 정반대로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 더 억압적으로 해야 된다, 무겁게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정직하게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때론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과연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물론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만약 그 열매가 있다면 거기에 어떠한 손해나 희생이 따르더라도 지체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려운 것은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해도 이웃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무엇이든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분별했다면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사랑하는 위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길인가, 그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약에 해를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선택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 옳은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더욱 주님 안에 가까이 하게 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이 아니라
내 욕심에서 비롯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가로막는 잘못된 선택을 피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해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로 더 간절히 구하면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또 오늘도 참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 저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사람의 조언과 욕심을 따라 무겁게 하려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판단을 지켜주셔서 하루의 모든 선택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자가 아니라 주변을 세우고 가볍게 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나 우리의 행동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늘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분열이 아닌 평안과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을 가족 축제 또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또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더 감사로 또 풍성한 열매로 넘쳐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